오늘 또 특별히 이엠권을 위해서 옆에 자막도 같이 설교하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 지나야 할 험한 광야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고단하며 슬프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험한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비록 광야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사 옥토가 흔들리고 매일 모든 것이 풀어진 것입니다. 또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는 모든 세상 환난과 광야 앞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갑절이나 회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는 거룩한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시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예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예언처럼 기록한 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22편에 보면 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저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겉옷은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고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가운데 두셨나이다. 기록했습니다. 마치 1000년 후 예수님이 당할 고난은 다윗 자신이 당한 듯 예언처럼 정확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바로 고난 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21절부터도 말한 것은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도 그를 찬송하며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는 그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주님도 가장 험한 광야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찬송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자와 들소의 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비록 지금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임재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광야의 환난과 외로움이 끝이 날 것입니다. 광야에서 꽃이 피고 기적과 소망의 역사가 탄생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찬송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찬송 위에 계신다라는 말도 여기서 계신다는 말이 왕이 앉는 보좌와도 같은 말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위에 앉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보좌 삼아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불평 속에서는 임재가 없지만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누가 찬송을 불러도 차별이 없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처치, 한국말로 성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보다 찬송을 부르는 성가대가 더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400명이나 되는 성가대원들 대부분이 거리에 여러분 마약 중독자, 창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나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이루어진 성가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전교인이 20명도 안 되는, 그리고 그 대상도 브루클린 주변 지역에 베드포드와 브라운스빌 등과 같은 매우 가난하고 위험한 할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한 교회로, 그러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목회를 이어받은 짐 심벌라 목사님, 그의 아내 캐럴 심벌라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아내인 캐럴 심벌라는 그곳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흑인들을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가스펠북,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1970년대 성가대를 조직하여 9명으로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던 성가대는 현재는 400명이 넘게 되었고, 교회도 성도가 1만 6천 명이 넘게 되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가대가 전공자도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이 창녀들과 홈리스,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찬송이 좋고 찬송을 부르다 변화되어 성가대원들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성가대가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는지 지금까지 미국의 최고 권위와 최대 규모의 시상식인 그래미상 6개와 도부상 5개, 이 도부상은 미국 가스펠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음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5개를 받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가대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운 목소리와 세련된 찬양은 아니지만 깊은 죄의 절망과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때론 찬양하다 춤을 추기도 하며 하나님을 현재까지도 자유롭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분을 사랑하며 찬송하는 모든 시간과 예배의 자리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힘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는 일입니다. 찬송을 듣고 부름으로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찬송하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을 늘 내 곁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물러갈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인생 끝날까지는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전체가 찬송이 되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끝날까지 모든 환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헤어지고 평생을 노예로서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250년이나 되는 그들의 노예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흑인 영가, 즉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음이었고 기도였으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 노예는 찬송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땅에 묶여 있었지만 찬송할 때 내 영혼은 하늘을 날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 출신 목사인 리처드 앨런은 그들의 찬송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과 노래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진 않았지만 노래하며 찬송할 때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흑인 영가 중 가라 모세, 지금까지도 불려지는 유명한 흑인 영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외치는 내용 담은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찬송을 부를 때는 많은 노예들이 환상과 영적인 체험 가운데 마치 실제로 모세가 자신들과 함께 서 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자신들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수많은 증언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노예 생활 가운데도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며 250년의 노예 생활을 기적처럼 견디고 오늘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오늘날의 영을 다해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계속되면 주님도 우리를 계속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누군가 기도 안에 우리 찬양 반주 들으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반주 들으시며 눈을 감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할 텐데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슬픔이 떠나가고 사자의 입이 막아지며 들소의 뿔에서 건져지고 생명이 칼에서 구원되게 하시며 진토 같은 죽음의 환란이 지나가며 하늘의 기쁨과 구원이 임하는 가운데 또한 그로 인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세계 열방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